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성령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송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친히 먹여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가 올바른 길로 견고하게 다니게 하옵소서. 복된 양들이 되어서 주님께 선한 결실들을 드리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인도하사 나아짐, 회복, 치유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움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잘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자른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오직 희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열정으로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총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새로운 힘찬 시작이 될 수 있는 한 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영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을 신실하게 세워나가며 부부가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속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끊임없이 채움받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각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라와 조직과 모임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흡족한 단비와 같은 은혜와 열매가 날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화랑되게 하시고 날개짓하면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아름다운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심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 속에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하는 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실들이 계속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찾아올 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앙과 영성과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한 날 되게 해주셔서 어떤 시간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인도 선교에 많은 영향력과 또 아름다운 궤적을 남겼던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하이드,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꽤 똑똑한 사람입니다. 학교 성적이 우수해서 졸업하자마자 교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면 교수로 임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목사였던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로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뉴욕항에서 인도 뭄바이로 떠나는 그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탈 때까지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잘 받아들여서 인도의 복음화에 크게 자신이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배 안에 있는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됩니다. 문득 아버지의 친구가 그에게 배에서 읽어보라고 편지를 하나 준 것, 이게 생각이 나서 그 편지를 꺼내서 읽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선교사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는 이 편지 내용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자신은 그런 지적인 능력이나 열심이 있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는가? 그 편지를 구겨서 그냥 구석에다가 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에서 인도까지 당시 한 2달여간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2달 항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아침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깨닫게 되면서 이 하이드가 성경책을 펴서 쭉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며칠 동안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말씀하셨을까? 계속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게 성령을 허락하소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생활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함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머리가 땅에 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성령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그러한 진술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시간이 가까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대신할 자신 후임자 선지자를 세우는 작업,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가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 이때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어서 대표 선지자를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종의 절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00년, 200년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전 단계 선지자들은 어떤 무리에서 훈련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유명하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처음에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딱 하나, 엘리사 하나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함께 동역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뜻, 희망, 계획 이런 것들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믿게 하려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러한 간절함도 서로 나누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 앞에서 홍해를 갈랐듯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물을 가르고 그 물 가운데로 함께 길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해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니까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 9절에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지금 계속 성령이 임하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성령님이 자신에게도 임하게 해달라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게 힘과 능력을 이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갑절, 본래 뜻이 맏아들의 유산입니다. 맏아들의 유산.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장자, 맏아들이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 바로 이 2배의 유산, 2몫의 유산이 갑절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지도자로서 충분한 역량, 선지자로서 충만한 영성을 갖추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서 그러한 영성과 역량을 계속 채워달라고 엘리야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절은 단순히 2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자신의 인격과 삶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옵소서. 엘리야 당신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저는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충만히 임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역할을 감당할 때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이나 준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만, 제 지식으로만 하는 모든 역할은 열매가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겸손히 성령님께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충만함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속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열매들이 계속 생기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한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의 보좌,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 모든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입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이 복잡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도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긍휼, 사랑, 능력, 지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시간들을 계속 잘 보낼 때 성령께서 그 다음 열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늘 간절히 구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서야 합니다. 이 시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저희 영혼과 삶을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